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일날 그 설교가 이게 그 영상은 이렇게 나갔는데 영상만 이렇게 나가니까 또 그것이 궁금하셨는지 많이 보셨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영상만 나가고 음성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수요 예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 우리 그 예배자들에게도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똑같은 설교를 할 거는 아니고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저녁 5시 인생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기를 원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사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열심히 그의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업이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중동 나라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난데없이 미국에서 그 리비아 경제 제재 조치를 이렇게 단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그 아버지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너무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고 깊은 절망감 때문에 이제 생을 마감할까까지도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를 참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사 인생의 그런 막다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버지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딱 들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의 삶에 그런 곧바로 행복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쫄딱 하루아침에 쫄딱 이렇게 망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들이 이제 집에 붙기 시작하였고 이제 조직 폭력배들을 그 빚쟁이들이 동원해 가지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그 집에 찾아오고 학교에도 찾아가고 그 아들의 학교에도 찾아가고 하면서 참으로 그렇게 막 압박을 하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용 불량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사업이 크게 성공하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다 보니까 속에 정말 이렇게 우라통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을 퍼마시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은 또 근데 또 새벽 기도를 또 가시네. 새벽에 가서 이제 술 먹은 김에 또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자면은 이제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그 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기에 성공한 것이죠. 근데 그때도 또 이제부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말기 간암이었고요. 아버지만 좀 그러면 괜찮은데 어머니까지 덩달아서 어머니도 말기 뇌종양 진단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아들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는지 정말 하나님께 크게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이제 다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좀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 실망스러워서 목회를 그만둘 그런 생각까지도 먹을 만큼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속이 상하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은 마치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시장 한가운데 그 인력시장에 우두커니 그냥 무료하게 서 있는
저녁 5시의 품꾼과도 같은 정말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늦은 나이에 신앙생활을 갖게 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처절한 실패로 인해서 소외감과 무력감과 또한 낭떠러지 끝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찬양하기에 앞서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마음을 딱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참 이게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어떤 이제 결승점, 이제 골인 지점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들. 근데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끝이야. 나의 인생은 이제 글러먹은 인생이야.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가 아니라, 저녁 5시 인생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런 인간의 기준에서 완전히 인간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완전히 이렇게 초월한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1세기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경제적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품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노동한 대가를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 하루 품삯인 이 한 데나리온은 단순한 그런 이렇게 노동의 대가의 그런 그 봉급의 개념이 아니라 그날입니다. 그날, 그 한 날, 그날 가족들이 먹고 살 그런 생명줄과 같은 돈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삶은 매우 불안정했고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이 있고, 이게 저축해 놓은 돈이 있고, 그런 이렇게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만약에 돈을 못 벌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터인데, 저들은 너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근데 하루 만약에 삐끗해서 일용직 노동자니까 주인이 불러서 너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주지 아니한다면은, 하루를 공치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날은 그냥 가족이 쫄쫄 굶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지금 저들의 삶은 굉장히 절박하였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그 홈디포에 보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둘러맨 그런 멕시칸 그런 이렇게 친구들이, 건장한 그런 친구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자기를 써달라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와 있는 모습들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이렇게 이사를 할 때 다른 분들을 이렇게 괜히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을 괜히 오시라 가시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귀찮게 하기 싫어서 저도 이렇게
멕시칸 노동자 한 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사와서 같이 일하려고 그 인력 시장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댔습니다. 차를 댔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저와 같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저렇게 벌떼와 같이 이게 몰려들어 나를 써달라고, 내가 일 제일 잘한다고, 내가 제일 힘세다고, 내가 이렇게 막일도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저렇게 우르르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래서 어느 이렇게 담대한 그 멕시칸 우리 친구가 이게 제 차문을 열고 딱 그냥 타더라고요. 타서 제가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도둑질도 잘하고 그들은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신분증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당연히 이제 그분은 저 신분증 없는데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제가 얼굴을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손살같이 그냥 확 도망가 버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품꾼이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멕시칸 친구들이나 참 이게 딱 하기는 참 이렇게 매한가지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들의 단순한 그런 이렇게 품꾼의 그런 이렇게 품삯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식구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저녁 5시 품꾼, 아직 인력 시장에서 아직도 이제 팔려가지 못한, 픽업되지 못한, 그래서 그냥 하루 왼종일 그냥 이게 우두커니 서 있는 그에게 지금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묻습니다. 물었더니 7절에 그 저녁 5시 인생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녁 5시의 이 인생은 나는 일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절박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써주는 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있는 거니? 라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참으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노동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 5시에 이제 포도원 이제 품꾼으로 이제 쓰임을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6시가 이제 일의 마감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시간밖에 이렇게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그 저녁 5시 인생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우리 설교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저녁 5시인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저녁 6시면 마감 시간인데 이게 해가 저물고 이제 일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5시에도 지금 일꾼을 찾았다라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일꾼의 그 심정을 너무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가족들의 그런
그 급박한 그런 필요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포도원 주인은 당시에 그런 일반적인 그런 고용주들과는 그런 다른 포도원 주인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볼 때에는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비이성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놀라운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후한 마음으로 지금 베푸는 자로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이렇게 희한한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그 인력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구해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가 가서 이렇게 일꾼들을 구해오면 되는데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가서 지금 일꾼들을 지금 구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새벽 6시에도 오전 9시에도 그리고 정오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거의 이제 일이 끝나는 저녁 5시에도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딱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것이 이제 금방 이렇게 그 의미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딱 그 간파가 될 터인데 지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지금 돈을 사람들을 주고선 그렇게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고용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하루에 그 일당이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그런 주인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뭐 이렇게 잘나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어떠한 학벌이 있고 내가 재산이 얼마고 내가 어떠한 그런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업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른 아침에 온 일꾼은 어떻습니까?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일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들은 새벽 6시에부터 이제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데 지금 포도원 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정당한 계약을 맺고 그들은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해서 그래서 온종일 태양볕 아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대대로 우리는 기독교 우리는 집안으로서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 선교사님을 모셨었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사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그 헌신, 그분들의 섬김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얼만데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내가 봉사한 것이 얼만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만데 하면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삶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정당한 대가를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지금 저들은 포도원에 와서 그렇게 하루 종일 태양볕 아래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또 희한한 것이 일찍 온 사람, 많이 고생한 사람부터 그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먼저 보내고 가장 나중에 온 저녁 5시 인생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었는데 지금 청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이르기를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저녁 5시 품꾼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차례대로 그 싹쓸 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도 지금 저녁 5시에 온 저 사람은 얼마를 받는가에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9절에 보면은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새벽 6시부터 온, 가장 일찍부터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 왼종일 그렇게 이렇게 노동을 한 저들의 반응이 11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다음에 집주인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저녁 5시의 인생은 품꾼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인한테 따지는 것이죠. 지금 저녁 5시에 온 인생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새벽 6시부터 일하였으니까 1시간당 한 데나리온 쳐서 저는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지금 성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착각을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딴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포도원 주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나중 온 사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지금 그 새벽 6시에 온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포기는 우리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치 저녁 5시의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하루 품삯을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그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여시는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 5시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